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5항부터 해서 8항까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내용이 길어지면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민의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또 풍성한 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 내려가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터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집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복습하시고 읽어보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좀 함께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5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을 못해가지고 오늘 5항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좀 페이퍼 중심이 아니고 제가 설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3페이지. 5항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모든 자들, 이런 글귀를 보면 우리는 딱 알 수 있죠. 택자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항.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요 말을 좀 한번 유념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야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데, 뒤에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구약시대에는 구속사역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뭐죠?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문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교리를 보더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이 교리를 보면서도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도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구를 보고도 명확한 교리적 도그마가 없으면 교리를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를 낳지만 또 교리는 성경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유념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서 우리가 떼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구속사역이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자, 그럼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냐? 당연히 계셨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존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 동일하십니다. 그의 생각,
그의 작정, 그의 섭리, 그의 위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이 13장 8절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는 어느 한 때가 있죠. 그러므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나, 성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나, 육신을 입고 계셨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고 2025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지역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그럼 또 문제를 내볼게요.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창조, 작정, 섭리, 구속, 능력, 심판,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자의 사역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중요한 사역 가운데 바로 구속의 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속 사역은, 그러니까 6항의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곧 구속 사역이야 라고 직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자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그죠? 안에는 모든 사역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구속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자가 또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 구속의 사역, 중보자의 사역, 중보, 특별히 이 8장에서 얘기하는 중보의 사역은 어떤 특정한 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사역은 바로 중보자로서 하신 것이고 또 구속의 사역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중보자셨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보면요. 아담, 그죠? 첫사람인 아담은 누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담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지금 우리나 다 우리 모두의 중보자로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타락 전에는 어떨까요? 타락 전에는 예수님께서 난 중보자 아니야. 야, 인간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해. 나 중간에 나 없어도 돼.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물론 타락 후에 우리의 중보자로 일하시는 것과 타락 전은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 원인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중보자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죠. 여전히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천국에 가면.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창세 전이 아니고 좀 엄밀히 말하면 창세 후에 타락 후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런 표현 많이 쓰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엄밀히 생각을 해볼 때, 구약 시대 사람들이,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 발견이 안 되었어, 보이질 않았어, 혹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긴 계셨지만 활동을 안 했어. 아버지 우편에 계시긴 계셨지만 어떤 사역은 하지 않으신 거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계시긴 계셨지만 아직 이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가? 그 존재가, 하시는 것이, 작정이, 섭리가, 그의 능력이, 모든 것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성자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계시죠.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영원히 그분이 하신 일이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분의 생각도 동일하죠. 그분의 역사도 동일하죠. 그분의 작정도 동일하죠. 그분의 섭리도 동일하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무엇으로 오실?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하게 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능력이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관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방편들이 있는데, 자, 한번 6항, 자, 3페이지 6항의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누가? 택함받은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누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 구속 사역은. 그러니까 이 본문만 근거로 놓고 봐도 아브라함도, 아담도,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추측성 발언을 합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아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겠어요? 아담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때는 삼위일체도 정립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삼위일체 이 교리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겠어요? 라고 추측성 발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맨날 남들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린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알면 남들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구약 시대에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느냐? 자, 그러면 시편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는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린 또 추측합니다. 창세기 15장 가지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 총망라가 됐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창세기 때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것을 교훈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 계시하여 주신 분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1.1에게 그 지식이라도 누가 우리의 머릿속에 불어넣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이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보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부족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교리적 내용의 그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것들을 살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그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 위대하심, 그 섭리, 작정, 창조,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은. 그런데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가지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이제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지식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여러 방편들을 통하여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때로는 어떤 물건, 때로는 제사, 때로는 만나, 때로는 홍해가 갈라짐. 여러 방편들을 통하여.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이러한 방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뭐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되고 있는 거냐면, 육신을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요. 아담이 이미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정말 알았을까요? 네.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아담을 보면 모르죠. 아담이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건. 그러나 그걸 계시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편은 다르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면 안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보면요, 제사가 이제 주요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방편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얼마나 많은 성경의 그 공간을 통하여서 일일이 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 드려버려. 빨리빨리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나 사하자. 용서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법의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떻죠? 현대사회의 예배는 너무나 막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배는 좋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예배를 막 주일날 1, 2, 3, 4, 5, 6, 7, 8, 9, 9 막 이렇게 드리는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되는 시간에 오라 이거죠. 그래서 그 성도수 늘리는 거죠. 그리고 뭐 예배 많이 드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 있는 건데 그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바른 예배가 많이 드려지면 좋겠지만은 바르게 제대로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요즘에 예를 들면 이제 예배 종류가 많죠.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 방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곧 읽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6항의 마지막 문장이죠.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 그것들을 살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상징적인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다.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제가 지금 동일한 거를 두 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6-5번 있죠.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라. 우리는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변하죠. 인생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요즘에 AI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애기 사진을 하나 탁 올려놓으면 그가 이제 2000년, 2001년, 2년, 3년, 4년, 4년 해가지고 80년, 90년까지 이렇게 쫙 변하면서 애기서부터 출발해서 할머니까지 되는 그런 AI 영상들이 있잖아요.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흙으로 가는 것이죠.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이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근데 그게 어떤 차원에서 맞는 거죠. 육신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육신에 대한,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에 대한 명확한 공부가 없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약 시대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구약 시대 백성들도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방편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라든지, 제사가 없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편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해 주는 것들. 대표적으로 은혜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결국엔 누굴 가리키고 있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없었잖아. 십자가로 내려오신 이후에 이제 있으신 거잖아. 혹은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 혹은 저 우주 멀리 끝에 그냥 계셨잖아.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잘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 돼버리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로 전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지금 신약시대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로 구원을 받는 건데 네가 그래도 잘 해야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속도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손을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저요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지 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기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들도 무슨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자리를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제 시계가 2시 50분.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동일하고 그러면 성부는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당연히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고 이제 7항부터 보면은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릇된 신앙으로 가요. 한국 교회에 보면 굉장히 이단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릇된 신앙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찍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부류의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일지라도 과연 과연 이게 기독교인가 할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교리들이 부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런 교리들이 부재되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교만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 성경 공부 그거 꼭 해야지 구원 받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수학을 배울 때. 이거 수학을 배우는 게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있냐? 이런 질문을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죠. 내가 한국에서 살 건데 이 영어가 뭐가 필요가 있냐. 그런데 영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되찾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마치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아이 재신이가 수학이 뭐가 필요해요? 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행동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철없는 생각에서 성장하여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이 8항의 내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